예수 믿어 좋은 게 뭔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면 이웃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께 예수 믿어 좋은 게 뭔가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좋은 게 뭐죠? 자,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대답은요, 머리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슴으로는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잘 모르겠다. 머리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 가슴으로는요, 사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대감을 가집니다. 무슨 기대감을 가지냐면 삶이 좋아질 것이다, 삶이 좀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잘 풀어주실 것이다, 좀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이제 계속될 때 어려움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커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믿어 좋은 게 뭐지?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친구 집, 친척 집, 주위의 집, 예수 안 믿는 주위의 사람들은 잘 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툭툭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막 턱턱 붙고 직장도 막 확 들어가고 요즘처럼 직장 구하기 힘든데 좋은 직장 들어갔다 그러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기대를 가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기대치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예수 믿어 좋은 것이 뭔가라는 의문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습니다. 요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군 총사령관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국가가 아람입니다. 그 나라의 총사령관이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볼 수 있고요, 그 속에 우리를 끼워 넣으면 우리가 보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이렇게 좋은 건데 내가 몰랐구나, 그런 오늘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나중에 다 듣고 나면 그렇지, 예수 믿어 좋은 게 있었는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예수 믿어 좋은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세상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죄인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풀 수 없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 이상을 가진 사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 이상은 꼭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나만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이 어떤 사람인가?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 군 총사령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왕에게 총애받는, 인정받는 신하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아람에서는, 아람 나라에서는 국민적인 영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나만이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어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역사하셔서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아람 군대 장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옆에 나라를 도구로 쓰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우상 숭배와 타락을 걸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 같습니다. 자, 나만은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영웅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 명예, 권력,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즉 그는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더라. 자, 1절 다시 보시면요,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1절의 초점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초점은 나병 환자더라. 1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큰 용사 아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1절의 초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 이 나병이 어떤 병일까요? 우리가 아는 한센병일까?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제 원어를 연구하면서 하는 대체적인 것이 뭐냐면 요즘에 한센병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이런 추정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건 모릅니다. 자, 왜 그렇게 추정하느냐 하면, 여러분, 한센병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격리가 돼야 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아만은 집에도 들어가고 지금 전쟁에도 나가고 왕 앞에도 나가고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센병자는요, 저 어느 외딴 곳에 주로 격리시킵니다. 전염성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나아만은 어디든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오늘날 한센병은 아닌 것 같고 악성 피부병, 아주 안 좋은 그런 피부병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말하니까 일단 저도 나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부 성공,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나가고 성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면 재물, 또 명예, 그리고 권력, 대부분 이런 세 가지, 나만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완전히 다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다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삶이 행복할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난 참 불행하다.
아니면 그 사람과 나를 놓고 세상을 보니까 참 불공평하다. 나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가지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부러워하고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죄인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겉에 어떤 성공이라는 그걸로 인해서요, 그 사람의 내면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삶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처럼 큰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속 썩이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 모르는 추한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요,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죄악된 세상입니다. 불의, 추함, 더러움이 관영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죄인이 살아가니 여러분, 문제없이 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삶은요, 애초에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죄인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이면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 모르는 아픔, 슬픔, 문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풀 수 없는, 그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인이라는 관점으로 못 보게 되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친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더 잘 되는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러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왜 자꾸 이렇게 되느냐, 이러면서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죄인은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허무입니다. 허무. 전도서 1장 2절 3절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은요, 허무라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허무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때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이 허무가 사람을 짓누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의욕도 안 생기고요,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이 허무입니다. 이 죄인에게 허무는 필연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허무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들의 삶을 뒤흔드는 것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을 보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 다른 면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이 풀지 못하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고 혼자 있을 때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어 좋은 것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굉장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삶, 좋은 삶을 산다는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 자, 나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생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의 질병이, 나병이 그의 삶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씩 가면 째깍째깍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은 점점 허물어집니다. 때가 되면 그 질병이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인생은 지금 먹구름이 그의 인생에 꽉 끼어 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먹어도 맛있는 줄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요, 이미 먹구름이 꽉 끼어 있습니다. 자, 그때 나아만이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복음은 뭘까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아는 것이, 방법이 교훈이 복음입니다. 그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을 누가 알려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람 왕이 알려줍니까? 아람의 신하들이 알려줍니까? 아람의 박사들이 알려줍니까? 아람의 철학자들이 알려줍니까? 아니요, 그 집안에 있는 하인 여종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여종이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소녀 여종입니다. 2절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만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자기 부인을 섬기도록 그렇게 준 것입니다.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이 소녀가,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우리 나라에 있는 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입니다. 그 부인에게도 복음입니다. 자기 남편이 이제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 가려고 이제 아람 왕에게 또 허락을 구합니다. 아람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죠. 아람 왕은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소녀가 하는 말을 나만도 나만의 부인도 덥석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종이 하는 말을요, 덥석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게 과연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람에서는 나만이 국민적인 영웅이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면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치러 가야 됩니다. 선지자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군사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지만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갔을 때 나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병 고치러 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종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여종입니다. 자, 이 여종이 뭔가를 좀 음모를 꾸미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로잡혀 왔으니까 주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주인이 지금 자기 땅에 가서 죽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음모를 꾸민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종이 평상시의 삶이 신뢰를 줬기 때문입니다. 자,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는데 그 주인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도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삶 속에서 성실함을 유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멋있게 쓰십니다. 자, 나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제 허락을 구할 때 아람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친서까지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신하가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내려갈 때,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 그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5절 보십시오. 중반절 보시면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지금 우리가 보면요, 뭔가 많기는 많은데 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금이 지금 이게 한 34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 34kg 같으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20억이랍니다. 20억.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억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금만 있는 것이 아니면 은도 있고 옷 10벌이 요즘 옷이 아닙니다. 그때는 옷이 귀했습니다. 그 옷 중에서도 정말 아주 좋은 옷 10벌을 가져갔겠죠. 지금 이 나만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병이 그만큼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이 병이요, 그의 삶을 흔들 만큼 엄청난 위협적인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을 내가 다 줄지라도 내 병만 고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만의 질병이 무시무시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납니다. 친서를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는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노의 표시고 절망감의 표시입니다. 분노하며 절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자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병을 핑계로 나라를 엿보고 틈을 차고 시비를 걸어서 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의 여종하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너무 보는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양극단입니다. 너무 다릅니다. 이 소녀는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왕은요, 그 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우리를 또 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차이라는 건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위기 때 이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자, 이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녀가 자기 나라에 살다가 이 나아만으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아람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좀 종살이합니다. 여러분, 아람이 이 소녀 입장에서 나아만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자기 아버지와 부모가 생이별을 만들게 만든 주범이 나아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끌고 와서 자기 집에 자기 부인을 섬기도록 여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종 입장에서 주인이 이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잘 됐다,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내리시지, 잘 되었다, 이제 내가 저 죽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꼭 보리라.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죠. 이 마음속에 그런 보복 심리, 나만 때문에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이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주인이 될 때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유익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차이가 좀 다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뭘까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이게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지혜를 통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어 좋은지 예수 믿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라는 것은요, 결국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결국은 머릿속으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요, 마음속으로는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옆에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예수 믿어서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의심에 빠져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만에게 그 하찮은 여종 하나가 그의 엄청난 질병을 살리는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다 부자고 다 명성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몸에 질병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할 만큼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이거 없습니다. 이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걸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히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좋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자, 나만이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옷을 찢고 막 지금 불안해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나만이요,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지금 무슨 틈을 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병고치러 왔는데 왕은 지금 오해해서 옷 찢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하니까요, 나만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선지자 못 만나고 갈 수도 있겠다. 왕이 만나지 못하도록 막으면 본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야 되죠. 좀 상황이 막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왕이 나만을 이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자, 선지자에게 가는 그 나만은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사들을 대동했습니다. 그 군사를 대동하고 아마 좋은 마차에 타고 여러분 갔을 때 위풍당당합니다. 그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으면 군인들이 쫙 가니까 여러분 눈에 띄고요, 위풍당당하고 얼마나 참 오만하겠습니까? 그가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이 나하만이 뭘 기대합니까? 엘리사가 빨리 쫓아나와서 공손히 절을 하고 자기를 치유하는 일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명령 내는 것입니까? 강대국 아람의 군사령관 총사령관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것입니다. 7번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 지시입니다. 지금요, 나만이 기가 찹니다.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나에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분노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은 선지자가 와서 무슨 특별한 의식을 하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좀 무슨 대단한 의식을 가지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게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본인도 아니고 사람을 시켰어.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 방법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치유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나를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요단강을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이 더럽고 작은 여기가 씻으란 말이냐. 내가 더러워서 못 씻겠다. 차라리 우리나라 그 좋은 강물에 가서 씻겠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보로 아나.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지금 나만은 굉장히 오만합니다. 그는 지금 병 고치러 왔으면 병 고치면 되는데 지금 그는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여기에 지금 잔뜩 건물이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교만한 지금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종들이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자, 종들이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이제 자기 주인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 아니 지금 이 쉬운 건데 한번 일단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나서 분노하시든가 돌아가시든가 하십시오.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고쳐준다는데 이 쉬운 것을 왜 안 하십니까? 어려운 것도 하라면 하는데 이 쉬운 것을 왜 안 하고 가시려합니까?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화를 내도 내십시오. 그러자 나만이 그래 그 말도 맞네 하고 내려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보십시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삶이 어린아이의 삶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6번까지는요 몸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7번째 담그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해서 그죠?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믿어서 내려갔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자, 저를 똑바로 보시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그 말을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그래도 한 번만 하면 뭐 쉬운데 그 말 듣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씀을 따라 보니 말대로 된 것입니다. 선자의 말대로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요, 이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적으십시오. 하나님 옆에 사람들이요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 쓰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나만은 물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종들이 긍정적으로 소원합니다. 아이 주님 그냥 한 번만 들어가 보십시오. 아이 뭐 이걸 가지고 그렇습니까? 이 간단한 거 그냥 한 번만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거 아니면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요 옆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미국의 어떤 회사는요 회의실 이름을 뭐 겸손, 뭐 인내,
사랑, 감사, 그렇게 이 회의실 이름을 붙였답니다. 왜 그렇게 붙였는가 하니까 이런 의미랍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이라고 이제 붙여놓으면요, 이제 겸손방에 가서 회의를 할 때에 오만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 겸손방에 들어가서 오만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겸손이라고 방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이라는 말을 보면서 아이고 여기서 내가 오만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인내라는 방을 들어가면요, 인내라는 방을 들어가면 거기서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를 보면서 그래, 이 방이 인내방인데 그래도 내가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좀 더 힘을 내 봅시다 하지 않겠느냐. 왜냐, 사람은요 이 긍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부정적인 말에도 영향을 잘 받습니다. 이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표현을 자꾸 쓰고 자꾸 듣게 되면요, 사람이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약화된답니다. 이건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못해, 안 해,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이야기 자꾸 말하고 자꾸 듣는 사람은요, 자기 통제 능력이 점점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중간에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냥 그 한 사람이 외딴 섬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위에 이 좋은 말들, 은혜의 말들을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말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듣고 나서 은혜스러운 말, 은혜가 되는 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피하십시오. 여러분도 영향받습니다. 이 부정적으로 쏟아내는 사람은요, 일단은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은혜스러운 말하는 사람, 은혜를 주는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교회는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곳이 되면 거기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하면요, 오고 싶어져요. 주일날 교회 가야 좋은 말을 듣는데. 왜냐하면 평상시에는요, 좋은 말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면 지금 오늘도 은혜로운 말 듣는데, 그러면 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 구원한 일을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히 됩니다. 지금 이 나만은요, 목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나만은 지금 자기 목표가 뭡니까? 병 고치러 온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체면, 위신, 내가 누군데? 그게 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옆에 종들이 그 목표를 다시 보게 해준 것입니다. 주인님은 지금 여기 병 고치러 온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위신 따질 때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만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인 아니면 사회에서요,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목표의식이 분명하답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의식이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일을 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요, 목표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좋은 말 해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천국 가는 길로 쭉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믿음에 충만해서 그냥 곧장 쫙 천국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 믿음도 없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좋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 그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해봤어,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죠. 근데 한번 해보니까 이거 하니까 좋네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옆에서 독려하는 사람이
내가 이번에 이래 좋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고침을 받은 것은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자, 지금 그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과정을 한번 볼까요? 여종이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부인이 가라고 했습니다. 아람 왕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왔을 때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종들이 주님 들어가십시오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왔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혼자 물에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갈 사람입니다. 왜냐? 오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들어가서 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의 그림입니다. 이게 남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예수 믿어 좋아.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가자니까 그냥 따라온 거죠. 따라와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네, 인상도 좋고, 뭐 사귀다 보니까 좋은데, 내가 기도하니까 좋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해 보니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 믿는 게 참 좋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까먹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예수 믿어 왜 이러나, 예수 믿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건데. 그럼 요즘처럼 힘들 때는요, 교회 가기도 싫고, 뭐 코로나도 있는데 핑계 댈 것도 많고, 뭐 집에서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좋은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모르는 죄입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예수 믿어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뭐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이 양날의 검입니다. 양손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 좋은 게 뭐야 하면, 보는 소리 하지 마. 예수 믿으면 너가 보는 지혜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무기로 삼으셔서 세상에 그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그 속지 마시고요, 정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